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오늘 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를 정말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하였던 모든 영적인 혼란들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또 그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성령의 조명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의 그 말씀 잘 실천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셨나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포인트 다시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원, 지식, 기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확고한 고백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다 보면 사람은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혹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셨구나. 실패한다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의미 있는 고난을 거치게 하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평안을 주시리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에 빠지든 자괴감에 빠지든 계속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내 삶이 말미암는지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기도였다고 했어요. 열흘치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데일리 푸드를 구했다면 내일은 또 데일리 푸드를 또 구해야 돼요. 이 소박하고 검소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요, 탐욕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기도가 절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확천금을 주세요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을 매일 의존하는 삶을 저는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필요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영적인 삶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음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부터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나만 배부르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배고픈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이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가 넓혀본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필요, 중국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바로 이 기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버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국을 위해서, 또 여러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다음에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짝을 이루고 있냐면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몸으로서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각각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관계의 틈을 만들어 놨다가는 금세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위해 가장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근데 동사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라, 두 번째로는 믿으라, 세 번째로는 결단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가운데는 한 가지 인정함이 있습니다. 아크나올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새가족분들과 계속 그 교육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 챕터인 죄와 그리스도를 할 때 꼭 정리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의 깊은 뿌리이고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좀 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좀 모른다고 죄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답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비유 늘 지겹도록 말하지만요, 룸메이트하고는 매일 인사만 그냥 하이만 하고 살아도 40일 동안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지만, 여러분 가족과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고 40일 동안 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룸메이트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40일 살지 마세요. 50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짓는 죄가 자범죄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리했죠? 여러분, 새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살인하면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기준이 좀 높다고 했어요. 살인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인데 그 생명에는 영적인 생명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을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죽이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 특별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여러분 가십,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 사람 죽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 한 번 대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창문에서 뛰어내린다면, 여러분 경찰은 아무 죄도 물을 수 없을 거예요. 누가 밀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찔러 죽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하늘 법정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법정이 열리면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그 냉정함과 무관심, 잔인함, 따돌림, 그 모든 것이 칼날이 돼서 그 영혼을 죽인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죽여야 죽이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죽이면 죽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것이고요, 영적으로 도둑질해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명 죽이고 한두 명 미워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정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실수, 허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영적으로도 계속 짓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갈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죄를 매일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인정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주 최근에 저의 죄성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성을 발견했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무제한 고깃집을 좋아합니다. 자주 요새 뭐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해서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오랜만에 큰맘 먹고 무제한 고깃집을 최근에 갔는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제한이잖아요. 그래서 한 판을 시켰어요. 한 판을 다 먹었습니다. 두 번째 판을 시켰어요. 두 번째 판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맛있는 꿀맛이. 세 번째 판을 딱 시키는데 그분이 진짜 주문을 받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 먹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의 능력을 잘 모르시나 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이걸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한 절반 정도는 떼어놓고 다시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밥 한 공기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밥 한 공기씩 주니까 한 공기 그러면은 밥을 한 공기 더 시킬게요 이랬더니 안 된대요. 세 번째 판을 시킨 사람은 공짜로 줄 수 없고 2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분노의 그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분위기를 이제 좋게 만들려고 이 샐러드 너무 맛있다고 그때 한 샐러드를 한 3번 계속 리필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샐러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너무 자주 시킨다는 거예요. 꼭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손님들이 이게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이 야채가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로메인 상추 비싸죠. 뭐 비쌀 수 있겠죠. 근데 비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달라고 하려다가 말이 쏙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참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어쨌든 먹었습니다. 먹고 사실은 좀 더 먹고 싶었어요. 그 세 번째 판의 절반을 먹고 싶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더 먹겠냐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먹을 거예요. 빈정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서버로 오시는 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사장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맞대요. 사장님의 눈에는 반찬 하나도 아깝고 이거 불판 하나 더 올라오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제 어쨌든 그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제가 그 아내한테 막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구글에다가 올려야 되나? 별점 1점도 아까워. 막 0점 주고 싶고 막 속으로 막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건 정의롭지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계속 속으로만 얘기하는 게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은 목사 같지가 않다. 이럴 때 목사 같지가 않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용서해야지. 근데 이제 한참 그렇게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는데 그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참 며칠 정도 흘러가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용서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고기 몇 점 안 먹었다고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걸 보니까 아직 내가 멀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그분을 용서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식사하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사장이어도 값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저처럼 먹는 사람이 계속 오면은 굉장히 싸게 파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제한 치고는 1불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제가 먹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먹으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거나 막 정죄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가 정말 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불판을 한 번 더 못 먹은 것에 대해서, 그 고기를 못 먹은 것에 대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오니 저의 분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복잡성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부르르 떨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거꾸로 거울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한다라는 명목하에 내가 얼마나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현재도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팔팔 살아있는지 너무나 잊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그 복잡성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되지만 네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았고 또 지금도 용서받고 있음을 늘 잊지 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정말 그 관계를 풍성한 용납함으로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모순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늘 구하는 겸손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머물기 위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용서받아온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위치에 정말 이 기도가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에 보면은 결국 어떤 기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고백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인정한다고? 정말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 네가 정말 사람을 여럿 죽이고 살아온 연쇄살인범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인정하니?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너의 삶에서 어떻게 정말 모순 없이 발견할 수 있을까? 네가 정말 그걸 인정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용서하고 품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만약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8장 30절에서 34절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한 주인이 등장하고 임금이 등장하고 한 종이 등장합니다. 임금이 한 종에게 한 큰 빚을 탕감시켜줬어요. 어떤 빚이었냐면 1만 달란트였어요. 근데 달란트가 당시에 얼마만큼의 양이었냐면은 20kg에서 40kg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금이 20kg에서 40kg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 비유 속에서 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계산해 봤을 때 20만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이 주인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은 어떤 빚입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것을 빚을 다 없애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옥에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에게 조그만한 그 빚을 진 사람을 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갚아라 하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었던 주인이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절히 빌기에 너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여러분, 이것이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품의 크기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것을 진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지가 거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 은혜 받은 정도를 거울로 비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그 모습의 품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만큼 충분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울림과 충격을 주었던 용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이게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밀양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기는 용서한다고 용서했는데 감옥에 갔더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얄미운 거 있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 더 용서가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밀양의 그 복잡한 레이어, 그 영화의 메시지와 레이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지만요, 결국에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정말 용서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였죠. 그만큼 힘든 얘기예요. 우리도 거기에 공감이 될 만큼. 근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요, 실제로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사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대는 정말 그 한국이 격동기를 거치고 있는 시대였어요. 냉전 시대, 막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후면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북쪽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자녀가 한 극단적인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제 두 아들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아들도 아니고 두 명의 아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을 쭉 읊었어요. 근데 그 감사의 제목에 10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제목을 읽다 보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힘이 발견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보배로운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 것인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편히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당해 순교당해 죽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히 더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게 될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그 장례식에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약간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짧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이 흘려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훗날에 이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또 순교하십니다. 어쨌든 정말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당한 고난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먼저 확고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요,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누군가 용서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부터 깨달아야 누군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 용서를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용서는 너무나 완벽하고 온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부모님이 자녀를 막 징계해요.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해 라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 무슨 말이죠? 왜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부모님이 안 받아줄 거야 이러나요? 이건 왠지 그 문장의 구조가 좀 맞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그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시는 분은 그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과 완전히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잘못했다고 해, 받아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으니 더 큰 죄인 것 같지만 어쨌든 본질상 배신이라는 점에서는 카테고리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 모두 뉘우쳤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 자신의 배신 행위를 알고 나서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에 찔려서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유다도 어떻게 했을까요?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뉘우치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책감, 그 모든 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라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자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숭고하게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선 숭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숭고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에게 갚겠다라고 한 것은 여전히 그가 붙들고 놓지 않는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하지만요, 본질상 가만히 따져보세요. 내 죄를 그렇게 한다고 갚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죄를 갚으며 평생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궁리해야 될 텐데, 어쩌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처단한다는 것은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만과 겸손 꼭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것이 정말 심각하죠. 그러나 죄가 너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찌른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마저 닫아버리고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오히려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요?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입니다.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지만 매일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내가 잠시 묻어두고 잊고 싶었고 미뤄두고 싶었고 잠시 풀지 않았던 숙제처럼 한 달 이후에 들여다보고 싶었던 죄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오해하면 하나님께 그냥 손쉬운 용서를 구하고 그냥 털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떤 죄에 대한 경계심도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구나. 용서받고 또 죄 지으면 되지, 또 용서받으면 되지, 또 죄 지어도 되겠지, 또 용서받아도 되겠지, 뭐 이런 값싼 것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요,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삶 속에 죄가 실제 막 액티브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회개의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회개의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죄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주겠다, 느껴지게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 더 경계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다 끝나잖아.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어떤 그리스도인이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너는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속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 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값없는 용서이지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값없는 용서라는 것은 조건 없이 받은 용서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값싼 용서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손에 못이 찔리시고 그 많은 모욕을 당하셔야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금 용서받은 후에 또 죄를 짓게 된다면 예수님이 느끼실 고통의 크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그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못에 찔리는 정도의 고통을 매번 느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피라는 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죄를 간과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니 끝,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끝, 이게 아니라요, 정말 진지한 자세로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구하는 용서의 깊이는 그 회개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됐지. 여러분, 밀양 영화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저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안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찔림이라는 것이 엄청나요. 영화적인 장치가 그러하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그 감옥에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용서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이 죄를 직접 얼굴을 보고 용서 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설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옳은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모르시면은 나중에 다시 그 스토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죄를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로 1대1로 가서 권해주어라. 그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모아서
이야기해 주어라.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야기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터치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1대1 문제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아무 말 할 수 없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민감하게 여기고 서로 직면하고 서로 권해주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 죄가 번져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야 될 책임이 사람 간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직면하지도 않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다루고 스트러글 해야 되는 죄도 있고, 그 개인이 개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지만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마지막 방편은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모세, 그리고 베드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차라리 끊어질지언정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죄가 없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남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나만 혼자서 해결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결단하고 또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기도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그리고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죄에 대한 민감성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처절하게 싸우려는 치열함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결단도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